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길로 묘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인생 길을 가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과 또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문제는 우리 내면에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사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욕구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정신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욕구와 힘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정신입니다. 이제 가장 클래식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제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된 땅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이제 올랐습니다. 곧장 가면은 2주도 채 안 걸리는 10하루 길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이 복된 길을 불평, 불만, 원망으로 쭉 일관했고, 그 아까운 그 시간을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으로 보내고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나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겨우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을 다 이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다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죄성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그런 태도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광야길이 힘들어서 그렇게 고달퍼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사실 물론 고달프고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이긴 했으나, 사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었고, 또 희망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구원과 약속의 성취와 기업의 상속을 향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30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드디어 꽃을 피우는, 400년 만에 꽃 피우는 선인장의 꽃이 피는 순간과 같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추수의 순간이 왔는데, 가을 추수 때 되면 시골에 가면 엄청 바쁘고 힘들거든요.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치 불평, 불만, 원망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1세대가 다 죽은 그런 모양새는 어떤 것과 같냐 하면, 1년 내도록 고생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추수를 포기해버린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아래로 하강 곡선을 긋고 내려가는 습성이 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의 하강 곡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과 습성이 우리 내면에 또 우리 죄성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나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실 조금만 따져보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내면은 어느 정도로 신박하냐 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시종일관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죄성이고 우리들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편들을 보면은 자신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냥 놔두면은 한없이 불평, 불만, 원망으로 치닫는 그런 고장난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키고 간수해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그 슬프고 우울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던 고라 자손들은 사실 불평, 불만, 원망, 우울, 이렇게 낙심 이런 거로 하면 그 어떤 상황보다도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지만 이 포로 생활을 하던 고라 자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혼을 일깨워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11절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내 영혼아 깨어라. 너도 정신 차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또 바로 그 다음에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총 150개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73개의 시를 썼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불평, 불만 또 불순종 이런 원망 이런 걸로 하강 곡선을 긋고 내려가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 역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다윗이 선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같은 시에서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 도시에서 태어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당대 최고의 랍비로 알려져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엄하게 배웠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약 성경을 배웠다. 빡세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여기저기 뭐 암송하고 엄청나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편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고 아주 익숙했고 그중에 많은 시편들을 아마 틀림없이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 구약 시편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인생 후반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당시 로마 감옥이라는 곳이 무슨 일종의 가택연금 형식이라서 면회객들도 자유롭게 오고 성도들도 와서 신방하고 또 와서 복음 듣는 사람들도 있고 했으나 면회할 때 다 쇠고랑 쇠사슬을 차고 했거든요. 여전히 이 쇠사슬을 차고 있었고 감옥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칙칙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거기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흔들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바울이 시편에서 배웠던 그 시편의 영적 전통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영혼의 그것은 하나의 몸부림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내려가고 침잠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솟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혼의 몸부림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압축해가지고 가장 고농도의 시와도 같이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주옥 같은 보배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영혼의 가라앉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을 때 나도 솟구치고 싶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가장 압축해서 가장 고농도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이 짧은 하나의 문단으로 압축해 놓은 이 기도문,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인데 정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곳에 신방도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설마 이걸 외우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걸 외우시라고 3년에 걸쳐서 외우시라고 하루에 한 자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자씩만 해가지고 더해가면 3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설마 이걸 외우겠는가 했는데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내 치달아 가지고 더 외우는 분들도 있는 걸 보고 이야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3년 만에 외우실 거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신구약의 모든 감사를 진짜 다 압축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이 엄청난 감사의 찬송을 여러분 다 꼭 하루에 한 자씩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자에 한 자씩만 더하면 3년이면 충분히 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감사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올 상반기에 이 말씀을 외우면서 정말 많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3절에서 14절 이 짧은 한 문단에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이렇게 감사할 게 많고 이렇게 놀랄 부분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바울의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바울의 율로게토스, 이 찬송의 기도를 보면서 그 안에 바울이 감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감사 제목 3가지를 한번 뽑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바울은 이 감옥에서 도대체 뭘 감사했는가? 바울이 감사한 내용 3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첫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복되시다,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좁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좀 넓게 보면은 하나님 자신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도 찬양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막 높이고 찬송하잖아요. 저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찬송과 감사, 찬양과 감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찬양은 이 2가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부분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과 감사가 다 동전의 양면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편들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시는 저 천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 너무 빛나신 분이에요. 너무 전능하신 분이. 거기서 천상의 노래와 같이 이렇게 쭉 노래하다가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를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찬양이 있고, 또 어떤 이 시편의 그 찬송을 보다 보면 밑에서 시작합니다. 밑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감사로 시작해서, 밑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상승 곡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나를 돌보신 분이 저렇게 높으신 분이고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렇게 전능하신 분이거나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시와 찬양은 사실 이 2가지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송의 요소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노래하는 감사 요소가 같이 항상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이 이렇게 결여된 건 없어요. 같이 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율로게토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도 그렇게 찬송과 감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확정하시고 보정하시고 인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올려집니다. 그런데 3절에서 14절 전반적으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두드러지게 감사하고 강조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여러 편지가 있잖아요.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고 뭐 여러 편지가 있는데,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전체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걸 암송해보다 보면 아우 그리스도 안에 때문에 못 외우겠다 이러는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통틀어서 보면 172회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정말 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몇 개가 사용되는지 저하고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종류의 표현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몇 번 사용됐는지 제가 이제 짚어 나갈 테니까, 설명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용도 들으면서 동시에 몇 번 사용됐는지 횟수도 세가면서 바쁘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전인격적 필요를 채우는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셨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속량받았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죄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우리 각자의 구원받는 것을 넘어가,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대한 구원 계획, 구속사, 그 거대한 구원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모든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다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서 다 정리정돈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 조화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종착지고 진행 방향이고 목적이다. 11절 보면은 이 모든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뜻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니까 우리를 두 자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중에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우리는 이미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먼저 이 땅에서부터 먼저 소망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 따라볼게요. 영광의 찬송.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찬송인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그죠? 또 13절에 보면 13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그 소나 말 키우는 사람들이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인치잖아요. 내 거다. 소유권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소유권을 표시하셨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표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보증이 되시고, 장차 인쳐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위한 보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자, 몇 번? 확실합니까? 최선입니까? 11번 맞습니다. 총 몇 절이죠? 총 12절인데 11번 사용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이름이에요. 치를 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체포하고 또 그를 죽이는 그 살해 현장에도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문이 다 풀어졌고,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봤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딱 한 번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언제 어디서나 로마의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인데, 이제 바울에게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로마의 감옥이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든 무시를 당하든 어디 찬잇을 맞으면서 잠을 자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 에베소 성도들로 말하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그 험한 노동을 하고 온갖 이 집 저 집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심지어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우리는 감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몸소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에베소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 삶이 전념되기를 원한다. 부평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전념되기 원한다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썼고, 특별히 바울의 율로게토스를 썼던 것입니다.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울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찬송하리로다 자주 암송하시고, 괴롭거나 슬프거나 혼란이 오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고통스럽거나 억울하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아프거나 언제 어디서든 찬송하리로다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쭉 쳐져 내려가는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의 DNA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영혼의 상승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뭐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따라볼게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 시작.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 도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미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인데도 그 당시에도 밤새도록 불을 훤하게 켜놓는 그런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 신전이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곧 이때는 아니었지만 에베소 쓸 때는 아니지만 곧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그 도시에 곧 세워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제일 아끼고 정말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보물 같은 도시, 유럽과 아시아의 온갖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돈도 다 그리로 몰려드는 그런 엄청난 도시. 근데 그 도시에 우상 숭배 가득합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우상 숭배, 온갖 미신과 온갖 주술과 온갖 우상 숭배로, 짜잘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위 그 대단한 도시 에베소에서 소위 에베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아데미 여신한테 잘해서 그렇다. 내가 주술사를 잘 써서 그렇다. 내가 조그만 우상 잘 섬겨서 그렇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그 우상들은 아무 실체가 없고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이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아데미 여신, 우상, 미신, 주술 이런 그 뒤에 있는 내가 뭔지도 모르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내가 뭘 또 해야 되나? 잘 살려면, 자식들이 잘 되려면 또 뭘 갖다 바쳐야 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고요.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았어. 내가 그것들 다 버리고 예수만 믿었어. 이 고생을 당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름 없는 노동자, 노예, 사회 저층민,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도 뭐 큰 교회도 아니고 한 20-30명 모인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님을 섬겼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사실 에베소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고 온갖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가득한 이 거대한 도시, 금만 번지르르한 도시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이름 없는 작은 부품으로 자기를 소모시키고 고갈시켜가면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거든요.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로마 황제와는 절대 비교도 안 되는, 로마 황제는 갖다 붙이지도 못하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잊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미미한, 에베소의 미미한 존재들이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바울이 당신들의 눈을 열어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꼭 원한다, 그
내용의 실체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영원 전부터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들, 내정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로 됐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고 더러운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깨끗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다 채우는 참복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기업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제일 소중한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보정된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고 바울은 기억시키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바울의 율로게토스는 나는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우리 그리고 너희 이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고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면서 함께 기업이고 함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영혼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걸로 쭉 나도 모르게 내버려두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때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블레스 복되다고 인정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맞추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바울의 감사 따라보겠습니다. 위대한 이야기의 성취에 대한 감사. 시작.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이나 또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도시의 밑바닥에서 에베소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이름 없는 부품같이 자기를 갈아넣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처지, 로마 감옥도 그렇고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삶의 처지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누구고 지금 어디에서 왔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장차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답도 찾기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런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뭐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반려동물들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영적 본능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게 이제 요즘에 말하고 있는 그 소위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쪽에 전공은 아니지만 이 포스트 마든 이 시대에 이 요즘과 같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이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라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날 메타 내러티브니 거대 서사니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그거를 하다못해 게임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무슨 시리즈 무슨 영화에서나 이런 것 속에서도 뭔가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뭔가 메타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시대가 왔고,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거대한 이야기, 나를 위치시키고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고 하는 틀을 제공하는 이 큰 이야기,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날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내 인생의 의미,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예측 못하는 온갖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과 관점을 제공하는 큰 이야기,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를 오늘 바울의 율로게토스,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서 14절이 명확하고 심오하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믿은 후로 굳게 붙들고 있었고 늘 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했고 그 위대하고 거대한 이야기, 거대 서사,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구속사, 이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이 집 저 집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거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거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이 위대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그걸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우리가 심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찬송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나 하나 영생 얻고 나 하나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딱 들고 보면 거대한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이야기가, 거대 서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나 혼자 구원받는 그 길을 넘어서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찬 경륜, 몇 천년 동안 영원 전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차고 차서 팍 열매를 맺은 이 때가 찬 경륜, 그 계획의 그 스토리의 그 위대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거대한 이야기의 스토리의 핵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를 성취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 통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이 엄청난 미스테리를, 이 멋진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뭐 네 단어로 요약하면 보통 뭐 창조, 타락, 구원, 완성 뭐 이런 건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모든 이야기, 다른 작은 모든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요즘 말로 하면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인데, 우리 신학적인 말로 하면 구속사인데,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냐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눈을 들어가지고 자꾸 가라앉는 영혼을 일으켜가지고 깨워서 눈을 딱 들었을 때 이 거대한 이야기가 보였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다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주보에도 실었듯이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구약의 찬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성취의 내용이 가장 고농축으로 녹아 있는 게 바울의 율로게토스. 여기에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짚어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의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율로게토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자씩 해서 3년 내에는 꼭 암송하시면서, 정말 꼭 암송하시면서, 내가 3년 내에 이걸 못 암송하겠는가? 하루에 한 잔인데 오늘은 찬. 내일은 찬송. 모레는 찬송하. 더 외우고 싶어도 참으세요. 한 잔씩 찬송하. 그 다음 날은 찬송하리. 이렇게 하면 3년이면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송하시면서 내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 흔들어 깨웠어. 불평, 불만, 원망, 좌절, 낙심, 이런 걸로 내려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웠어.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체성이 변화됐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쫙 위치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내가 속하긴 속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속하게 됐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위 이 멋진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종말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